시간 우리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가볍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빛나는
영원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4월 24일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너희 임하사 열방향의 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신있게 하옵소서. 주 영광 너희 임하사 열방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지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 성민사님들을 위해 후원교회와 기관을 위하여 이 시간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예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면서 지난날의 죄악들과 지난날의 허물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하나님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새 힘을 되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보혈 힘입어 담대히 종나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쓰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온전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 위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고 서민들의 삶과 안위를 먼저 염려하는 정책을 펼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체와 영세 소상공인들, 농축업인의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교회가 먼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믿는 자로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베풀며 사랑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본받을 만한 선한 모습들이 넘쳐나는 남학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양적 질적인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기 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주여. 목회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다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주님이 그 수고와 헌신을 연락하여 주시고 아멘.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아멘. 다음 시간에는 다 함께 예배하며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더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시되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아구리기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소한의 방역을 위해서 들어오실 때에 교회에 준비된 손소독 그리고 실내 마스크 착용은 꼭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예배 전으로 방역 활동 이렇게 소독 잘 뿌려서 이렇게 방역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고 함께 기대하시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4월 30일 토요일에 어린이부 소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종입니다. 저희 가정이 남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좀 일찍 진작 했는데 광고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해야 되겠기에 오늘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백상시 장로님 칠순 감사 예배가 어제 토요일에 우리 가정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성김입니다. 귀한 성김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활절 달걀 지난주에 좀 광고를 제가 못 드렸는데요. 드렸던 부활절 달걀을 이재숙 김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가실 때 오늘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최선 축하 답례품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어른 청장년 이상 한 분이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자라진 않겠죠? 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는데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모자라면 제 거 빼가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나가실 때 잘 하나씩 받아가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또 건강하시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 1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8일은 어버이 주일, 15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5월 달 예배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중의 것이니 사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중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길 가볼 수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쉬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설의 형식 중에 액자 구성 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액자를 딱 보여주시면, 이 액자 구성 형식이라는 것은요, 액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겉에는 액자가 있고요, 틀이 있고요, 그 안에는 그림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 이야기 안에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액자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멋진 화려한 액자인가요? 아니면 그 속에 있는 그림인가요? 그림이죠. 비록 그 그림이 어린아이의 어린아이의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액자 속에, 이 전체적인 액자와 그림 속에서 주인공은 그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을 때 핵심은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시면은 저렇게 제가 친절하게 잘 기록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혈육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뒤로 40절과 41절에는 야이로, 그리고 49절과 50절에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혈류증 여인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어요.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오늘 야이로로 시작했고 야이로로 끝났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혈류증 여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또한 이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 이 액자식 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야이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뭘까? 그것은 바로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 이야기. 오늘 두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48절에 보시면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똑같이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아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48절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인즉슨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이미 그녀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50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는요, 믿기만 해. 믿기만 해.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 얻을 거야. 다시 말하면 아직 이 회당장에게는 믿음이 아직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봐.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 얻을 것이야. 살 것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8장 41절에 보시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야이로 회당장이죠. 회당장. 이스라엘에는 이제 회당이라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그들이 구약의 성경을 듣고 낭독하고 듣고 그걸 이제 강론하면서 이제 함께 또 교제하는 그런 이제 회당이에요. 그곳의 장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 유대교 회당장의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공교롭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예수님께 대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런 유대인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 바로 야이로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달라고. 우리 집에 와달라고. 예수님과 싸워야 될 사람이. 왜요? 42절에 그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어요. 왜 딸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의술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이는 그 당시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죽어가는 거였습니다. 조금 해석을 확장하면 꼭 유대의 그 율법이 복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회당장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신분과 직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죽어가는 그 딸 앞에서 그 모든 종교적인 신분, 우월감, 이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시련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죽어가는 딸을 살릴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그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만큼 인간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지름길은 없어요. 완악한 사람이라도 시련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찾아올 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은요,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게 되고 전능자의 손길을 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전히 내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코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늦더라도 주님께 엎드리는 자만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살 수 있어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장벽을 허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엎드릴 때 살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엎드리는 것만도 될까? 예수님께서는 그 엎드린 회당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위와 신분과 이 모든 자존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엎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였어요. 뭔가 또 이 야이로에게서는 허물어야 할 장벽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도움을 우리 예수님은 승낙해 주셨어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고 배척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그 원수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임을 우리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도움을 여지없이 승낙하셨어요.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어요. 발 디딜 틈 없이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셔서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들은요, 열등의 제자들이 꼭 우리 대통령을 경호하듯이 경호원처럼 예수님 주변에 스크럼을 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방해가 될까 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 막으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인산인해라고 했듯이 제자들의 이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의 팔과 어깨 등이 사람들에게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좀 난처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얼마나 기댈 곳이 없으며 얼마나 의지할 곳이 없으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어요. 8장 45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잖아요, 지금까지요. 근데 이런 느낌은 처음이셨던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누가 나에게 손대었느냐 물으셨죠.
제자들은 예수님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혀서 지금 별거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경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나머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여인이 온 몸을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 손에 옷을 대었습니다. 순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람들의 집중을 받으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왜요? 그녀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43절 보시면 12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피는 부정한 것입니다. 피를 본 사람이든 피를 만진 사람이든 피를 흘린 사람이든 일정 기간 동안 그는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해제가 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몸에서 피를 받거나 피를 흘리면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은연중에 그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원인 모를 병으로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살아온 여인입니다. 즉, 한 번도 이 여인의 몸에서 부정함이 떠난 적이 없는 여인. 이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과 철저하게 격리되어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외톨이였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어디 가야 된다면 부정하다 외쳐야 했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 틈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면 율법에 의해 그녀는 철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지금 온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나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악한 의사들은요, 그 여인의 재산이 탐내서 불가능한 치료를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도록 독려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그러한 이 희망은 그녀에게 고통만 가중했고 결국 자기 병 치료하다가 다 재산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고 철저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해야만 했던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랬고 사람들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은 혼자 있어야 돼.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야. 저 여인은 우리랑 있으면 안 돼. 소망도 희망도 없는 여인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야 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그저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문이 들려왔죠.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세상의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가 어딘가에 가보니까 누가 기도하시는데 기도에 낫다더라. 안 가보겠습니까? 안 가보시겠어요? 가보겠죠. 거기 강원도든 철원이든 어디든 그곳에 가서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기도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소문에 들은 이 여인은 정말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하지만 그 여인의 이러한 결단은요,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갔는데 내가 치료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 치료받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들 군중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범죄한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사생결단, 필사적인 몸부림에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수많은 무리들의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을 부르고 안수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잡는다면, 그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그 실루엣, 그 팔랑거리는 그 옷자락, 내가 그분의 손이나 그 팔을 내가 잡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걸치고 있는 그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붙잡으면 내 병 낫지 않을까? 나 치료받지 않을까? 여기서는 해방받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조심 다가가며 그 옷자락을 잡았을 거예요. 뭐 잡아당긴 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그 바람결에 흩날리는 그 옷자락에 손이 댔다는 거죠.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녀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순간 여인이 자신의 몸에 이상을 감지합니다. 변화를 감지합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느끼는 거죠. 12년 동안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 콧물 범벅인 채로 자신의 그 12해를 곧 12년의 그 고통의 세월에 대하여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받은 고통을 여러분 단 몇 마디로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 이야기를 해 나가는 그 시간들이 단순히 그냥 1, 2분에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야기가 또 길어지고 또 길어지고 1시간, 2시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12년의 그 고통의 세월을 이야기하며 결국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내 몸에 나타난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 간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어요. 한시가 급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이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세요. 그냥 병 고쳤구나, 아유 됐다, 잘했다, 그러고는 그냥 바삐 가셔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이 지금 병 고쳐졌구나 라고 끝나고 돌아간다면 병은 고쳐졌을지 모르지만 이 완악한 무리들은, 완악한 사람들은 이 여인이 병 고치기 이전에 부정한 몸으로 그들의 군중 틈에 들어서서 사람들과 부딪혔던 것을 문제 삼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병은 고쳤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 항의했던 이 사람들의 습성은 이 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여인을 또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낱낱이 털어놓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이 여인이 율법 안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했습니다. 병도 고침받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돌아가야 할 그의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를 떠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 여인을 더 이상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가늠한 여인에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 떠나간 것처럼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 앞전에 있었던 율법을 어긴 그 상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할 수 없도록 해요. 말할 수 없도록 여인의 아픔을 그들에게 같이 나누어 준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상황에게 있어서 불편한 사람은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한시가 급한데 내 딸이 죽어가는데 결국 죽었어요. 생사가 넘어드는 이 딸이 있는 가운데에 밀려드는 사람들도, 그래서 더디 걸어가시는 예수님 발걸음도 애가 타는데 갑자기 율법으로 부정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이런 급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주시며 그 여인의 치료뿐만 아니라 여인이 다시 가족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그녀 이야기를 통해 야이로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율법으로는 이 여인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이 여인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습니까? 아이를 낳기 위하여 엎드렸어요. 그러나 정작 그 아이를 낳기 위하여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아이는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수는 있어요. 부모가 믿지 않으면 아이는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는 것도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에요. 부모의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안수한 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걸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이로가 급하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의 삶의 고통을 들으면서 그녀의 고통도 뿐만 아니라 오늘 야이로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율법의 장막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여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율법의 벽이 무너짐과 동시에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48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이스라엘의 딸이었고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부정하다고 멀리했지만 그러나 그녀도 하나님의 딸이요 이스라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에 그 여인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눈물이 야이로의 눈에 맺혔을 것입니다. 침상에서 죽어가는 12살짜리의 그 아이만이 자기의 딸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지금 엎드려 있는 그 여인도 이스라엘 딸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걸 회당장이 깨달은 것이죠. 유대인의 지도자가 혈육증 여인의 믿음을 보고 배운 거예요. 율법으로는 부정하고, 율법으로는 천하고, 율법으로는 핍박, 율법으로는 배제되어진 혈육증 여인이 율법으로는 뛰어나고, 율법으로는 완전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혈류증 여인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받는 야이로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갔습니다. 우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그 아이의 부모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지만 그들을 다 뒤로 하신 채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야이로뿐만 아니라 그 아내도 그 부모가 보고 놀랍니다. 이 놀람은요, 이 유대교, 다시 말해 율법의 무능함과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놀라움과 동시에 야이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단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아이뿐만 아니라 야이로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너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네가 지금 날 찾아왔지만 날 찾아온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네 아이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아라. 필사적으로 죽음은 죽고자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살린 것처럼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내 딸이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린아이보다 못한 믿음에 가질 때가 있죠. 비 오지 않는 마을에 비 오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비가 왔어요.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산이 없어요. 비를 쫄딱 맞고 가야 돼서 그 순간에 갑자기 우산 하나가 잘 펴졌습니다. 그 교회의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이가 우산을 펼치면서 집으로 유유히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은 사모님을 대학에서 사형리로 전도하시다가 만났다고 합니다. 신학교 시절 또는 개척 시절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그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할 때 도리어 자신이 전도했던 그 사모님이 더 큰 믿음으로 목사님에게 도전을 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천국으로 이민 가신 오카노 목사님도 종종 고백했던 말씀이 목사보다 더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러한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보다 더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나는 사례비 받아가면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헌금 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하는 생각에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번쩍 뜰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 그 위치와 신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오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은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어요. 로마의 그 백부장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야이로는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은 한 여인으로부터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모든 일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 믿음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강단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해도
실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발휘하는 데에 여전히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삶의 형편이 어려운 시절, 정말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시절에 자녀들이 아플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었어요. 삶의 형편이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게 하는 계기가 되고 또 그 무릎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들인 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얼마나 예수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강단에서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믿음을 선포하며 예수님 믿고 능력 가지시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라고 선포하지만 당장 아이가 아프면은 야, 약 먹어라. 야, 병원 가라. 예? 병원 안 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이 먼저 나와요.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초등학교와 달리 이제는 학교며 뭐 공부며 뭐 성적이며 입시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맞부딪히면서 야,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이 말이 이 말을 담대하게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도 잘 믿지만 공부도 잘해야 돼. 예. 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 어정쩡한 자세.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잘것없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은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 의탁입니다. 전적 위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 믿음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의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술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할지라도 그 의술 속에 우리는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환경이 나에게 유리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야이로가 부탁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간절히 구하시고 이 믿음으로 사시고 이 믿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환경과 신분과 소유를 뛰어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님의 나의 살길임을 믿는 이런 믿음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는다 어제 주님밖에 나에게 주님만이 내 생명이시여 주님의 내 능력이시며 주님의 나를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믿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신분 나의 소유를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이런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결코 나를 하나님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이런 나의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만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예수님의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는 이런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유대인의 아버지 유대인 지도자가 열정 여인의 아버지 율법에 부정한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산 믿음을 배웠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 생명 삶의 은혜를 하나님 기적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강력히 선포하며
하심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난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있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환경, 이것을 뛰어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율법의 가장 천하고 천한 여인을 통하여 얻은 그 믿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이 믿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삶 소망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또한 주님의 것을 하나님 구별하여 주 앞에 정성껏 올려드린 그 손길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정마다 쓸 것 채워주시고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사인을 허락해 주시며 이 드려지는 물줄을 통해 수많은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가 가정과 직장과 또한 현장과 또한 학교와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파송되어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름지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큰손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그 손길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먼저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찬양으로, 미화로, 꽃꽂이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주의 종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너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멈추지 않는 헌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꼭 기억해 주시고, 또한 시험을 준비하고 수험생들인 우리 고3들, 우리 수험생들, 또한 각자의 여러 가지 많은 고시들을 준비하며 또한 먼 타국의 타지에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꼭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해 주시며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만날 사람 피할 사람 주님께서 다 가려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꼭 믿고 주님 평생 떠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천대까지 주의 백성들로 우리의 가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함께 역사하심이, 이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